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사건,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러면서 3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31절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생기고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31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 군데 찾아보므로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 믿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말씀은 로고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은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믿는 자, 믿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2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연결이 되죠. 31절에 믿음에 대한 것을 12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이 곧 영접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은 13절에 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 뭡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2장에 보십시오. 2장 22절입니다. 성전 비유에서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설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주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건데 제자들은 이때 깨닫지 못했죠. 이때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근무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자기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믿었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얘기합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복음서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경과 66권의 말씀과 또한 27권 신약의 말씀과 또한 정말 좁게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요? 부활하고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죠. 이제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대화죠. 그 대화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는 내용이거든요. 39절부터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여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피부도 붙이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형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친히 듣고 뭘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그 근거는 말씀이죠. 듣고 말씀.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성경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 보십시오. 5장 46절과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었다면 모세의 말씀 뭡니까? 모세의 말이 율법이죠. 그것을 믿고 바로 알았다면 너희들이 내에 대해서
기록하인 것을 또한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오늘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47절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바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1절에 돌아오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저하고 같이 우리가 찾았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6장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봤지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생이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여.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31절은 그 결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 뭡니까? 생명에 대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너가 믿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며 정말 미세하고 미미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음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내게 불덩이가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게 일어나는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믿어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의 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변함없이 가는 것은 경험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것이 참으로 바른 믿음이며 그 믿음이 영원히 가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사극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왕의 시대 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역적이 있죠. 그러면 그 역적들에게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유배를 보내고 나서 그들에게 사약을 먹이죠. 죽음이 이르게 하죠, 그들을. 그런데 그 죽음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극에 보니까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그 왕의 글이 적힌 그 글을 가지고 오죠. 왕명을, 음행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그 맨 밑에 뭘 찍습니까? 옥새 직인을 찍죠. 그리고 그 유배지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음행의 글을 보고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이 맞구나, 음행이 맞구나 하고 그는 사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과 도장으로 왕의 글이라는 것을, 음행이라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믿음이 근거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런 말씀들도, 간증들도 있습니다. 꿈 보면 좋죠. 그래서 그분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을 믿고 말씀이 믿어져. 이것이 그거보다, 그 경험보다, 그 꿈에서 하나님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 보십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가 어디에 오십니까? 내 안으로 오시죠. 내 마음에 오시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이란 게 뭡니까? 너희로 믿고 이게서 너희로 믿고는 뭘 믿는 겁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다른 말로 뭡니까? 복음을 힘입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이게 그냥 언어의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활동력,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앉죠. 그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였다.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뭡니까? 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안에 있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있고 나타나서 이적을 행한다,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을 얻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곧 거기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목적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맹숭맹숭하게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차오르지도 않고 생명을 느끼지 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는 곧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목적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의 생명으로,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의 삶, 그 평강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이 있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심지, 평강, 평안.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명에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을 펴보십시오.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없다로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생명. 아들, 예수가 곧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먼저는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뭡니까? 생명은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돼 사랑으로 드러나 그 말씀을 14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 그의 계명이란 건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게 사랑이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 그 근거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는 증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겸손과 이런 것들, 양성과 이런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인데 그 생명의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또 너희들이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성령의 열매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지언정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삶,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의 생명, 성령의 열매, 곧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AD 90년 그 전후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은 또 어떤 책을 기록했습니까? 요한 일서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또한 생명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에서는 생명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를 쭉 연결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연결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 왜 이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한 이 생명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이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또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4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죠. 언제 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은 뭔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내게 오는데 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 즉, 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그 복음, 말씀, 그 생명으로 살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9장의 14절에서 17절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율법과 복음의 충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위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한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율법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16절, 17절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에서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생배 옷을 낡은 옷에 우리가 기우면 어떻게 됩니까? 짜집게 하면. 이 생배 옷이 낡은 옷을 다 뜯어버리죠. 그래서 그 낡은 옷을 못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배 조각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서 그 복음을 대조적으로 옷인데 무슨 옷을 합니까? 낡은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뭡니까?
낡은 옷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율법에 들어가서 그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이 율법을 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데 16절에는 복음을 가진 자가 율법으로 살게 되면 그는 온전한 복음의 삶이 아니고 복음으로서도 살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율법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그 복음은 율법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서 율법을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율법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을 해체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복음으로 낡아놓은 율법에 붙이면 그 율법은 안기어 헤어짐이 더하고 깨어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본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옆구리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또 썼죠. 가죽 부대인데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똑같은 의미를 주님은 바꾸어서 두 번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누구나 들으면 우리도 이해하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죠. 이게.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낡은 데 넣어버리면 터트려 버리죠. 유대인들도 이때 요한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린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죠. 그러면 새 부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또 믿고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힘입어. 복음의 삶,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야. 둘이 다 보존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으로 곧 그 열매,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요, 율법으로 살아간다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율법이 없는데,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살아왔던 교육, 부모로부터 받아왔던 훈계와 도덕과 윤리, 그 기준, 내가 남에 대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내가 남에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그게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빼고 남 속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율법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에 있는 티는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티와 들보의 크기는 얼마나 큰가 아십니까? 들보는 저 멀리서도 보입니다. 그 옛날 건축에 기아집에 가면 뭡니까? 그 기아집을 들었으면은 그 중심에 천장에 쭉 놓여져 있는 거 있죠. 가로 세로로. 그게 들보 아닙니까? 들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티는, 쬐끼는 먼지는 많은 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그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이름을 믿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될 때 두 개가 다 보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사랑의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내 가족을 아직까지 품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아직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나라는 힘과 윤리를 내려놓고 이 복음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쫓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가족,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이웃,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요한 1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 사랑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삶, 성령이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 오직 복음을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